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정말 좋은 정말 귀하고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예배 폼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물론 예배가 이때까지 군더더기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주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예배 폼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찬양을 더 많이 드리게 돼서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고요. 주님께서 기쁘신 그 찬양,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셔서 주님이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의인의 성장과 번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을 비유를 들어서 성장과 번성에 대해서 의인들이 받는 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늘 푸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존하는 승리를 뜻하게 되지요. 또 백향목은 구약 성서에서 70회나 나왔습니다.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여겼듯이 이 백향목을 수목의 왕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사용했던 나무이기도 하지요. 이 백향목의 뜻은 튼튼하게 뿌리를 뻗는 강인한 수목으로서 레바논 산맥 표고 2000여 미터의 눈 덮인 그런 높은 산에 자라는 광대한 교목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하며 성장하리로라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은 많다는 그런 뿐만 아니라 크다 또는 강하다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물들에게 생명의 보존력과 번식력을 주신 축복이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의인이 받을 복은 즉 말하자면 강하고 튼튼한 승리를 위한 성장과 번성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의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성경적인 의인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나이가 많아도 성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늙어도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래서 늙어도 참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늙어도 강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으면 늙어도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좋게 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젊어도 성장하지 않고 또 꿈꿀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함부로 살면 젊어도 추합니다. 젊어도 약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젊어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강하게 하고 푸르게 하고 결식케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가진 것이 없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주 허약한 나라였죠.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 학교, 병원 등 문명과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인들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대가 변하게 되어 지금의 21세기에는 제4차 혁명 시대라는 이러한 세월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제는 현재 보이는 그 물질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 그 상상의 가상세계를 추구하면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설교들,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설교를 고르면서 이렇게 골라서 듣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듣기에 굳이 교회에 대한 출석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 출석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내 교회, 나의 교회란 정의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한 찬양과 경배가 없는 그 말씀은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지식에서만 그쳐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지식은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믿음 또한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기에 반드시 찬양과 경배를 통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러기에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러 나가거나 아니면 평일에 고되게 노동했던 그 몸에 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또 부자대로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여기면서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또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을 잃은 사람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등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론은 곧 무엇입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신앙만은 지켜야 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기에 말씀만은 들으려 인터넷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자, 예배 없는 이런 환경에서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 자라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을 지켜내기도 힘들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 스스로의 의지, 내가 믿음을 갖겠다는 내 의지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즉 성령님과의 만남을 위한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의인은 여호와의 심겨지는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십니다. 의인에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장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장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성장의 복이란 우리가 신앙이라 하여서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육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으로는 발육의 복을 말하는데요. 이 발육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 보면 신체나 정신 따위가 발달하여 크게 자라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발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육이 좋아야 하지요. 그래서 발육이 좋은 것이 육적인 복이 됩니다. 동물도 식물도 발육이 좋아야 합니다. 더구나 사람은 발육이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요. 만약 어린이가 발육이 안 된다면 미숙아가 됩니다. 그러므로 발달 단계에 합당하게 성장해야 정상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나무도 발육이 좋은 것이 복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발육이 더디거나 발육이 안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장은 주님이 바라신 바이며 그것은 교회의 성장과도 같기에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교회라면 나 자신 스스로도 교회가 될 수 있기에 그러한 신앙을 체험하는 사람은 성장의 묘미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생아에서 유아기, 청소년기를 훨씬 지나고 나면 신체의 성장은 곧 멈추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이 영적 성장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영육간 양측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복도 습관이고 불행도 습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습관이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학습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습관은 중요한 삶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좋은 습관을 위해 다스려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다스려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평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그거에 따라 우리가 시간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지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을 들여 응답 받는 대로 즉시 행할 때 허비하지 않는 능력의 시간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8시 정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에 순종하시는 자가 시간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를 다스리려 하는 그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적 욕구에만 충실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어떤 꺼리만 생기면 상대를 이기려고 큰 소리로 언쟁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상대에게 져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캐치플레이로 말씀하시는 거,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져주자.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즉, 상대에게는 져주고 나 자신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하면 돼.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지고 만다면 성장과 번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셋째,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답니다. 근데 아이가 동물원에서 재밌게 보내다가 사자 굴 앞에 들어갈 때는 이 사자가 어흥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무섭게 포효하는 것을 보면서 사자에게 놀라갖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왜 그래? 왜 갑자기 왜 울어? 그랬더니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눈에는 저 사자가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내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원망에 섞인 그러한 눈을 쳐다보면서 울음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론 아빠 눈에도 보이지. 그러나 나는 사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철창도 함께 보고 있단다. 아빠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그 사자를 사다를 가둔 그 철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피하심의 성령의 철창을 하나님으로 철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어린아이에서 성장한 성숙한 눈으로 열리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그 보는 시선을 나의 좁은 내 시선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둔다면 불안이나 두려움이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믿음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은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시간과 나 자신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이를 위해 좋은 습관들을 매일매일 반복한다면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번영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습관은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둔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을 즉 의인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지요. 그래야 땅속 깊이 있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태풍과 같은 바람에도 끄떡없이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비유된 이 백향목은 물도 없는 사막에서도 땅 아래 50m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도 깊은 곳에는 물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량한 사막이지만
뿌리는 물에 잠겨 있으므로 혹독한 가뭄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로 황량한 사막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공고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살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생명수로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에게 주어진 성장의 복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혹독한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린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뿌리를 세상에 내리고 가지만 세상에 내리고 그리고 그 가지만 앙상한 가지만 하나님 전에 드리우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착각하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심기운 나무가 아닙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으로 자기의 뜻을 삼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삼아서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나지 아니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지조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습관을 반복하여 준비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넉넉히 부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배를 잊고 살아가거나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이제는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세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찾아가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시대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머리로 계획한 것을 열심을 다해 노력하거나 노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존자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듯이 전심을 다해 찬양해야 하고 찬양의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도할 때 마음 깊이 영혼 깊이 우러나 다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 시간마다 우리의 삶은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그 곳이 곧 능력의 장소이고요. 찬양하는 시간이 곧 영혼의 시간이요. 찬양하는 자가 곧 구원을 얻은 축복의 자가 됨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양으로 선교하는 사명을 받은 더뉴스 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믿음에 복 있는 사람답게 좋은 습관의 반복으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성장과 번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